주님 주시는 평안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의 말씀이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귀한 속기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는 마음인데, 듣는 마음. 어릴 때 가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제 고집을 꺾지 않고 피우고 있으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제발로 말 좀 들어. 겉보기, 저를 이렇게 보셔서 겉보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한번 안 칠 것 같은 저지만 또 저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권사님, 누구에게나 인생에 사춘기가 있죠. 근데 사춘기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말을 안 들어요. 그게 친구 말이든 부모님 말이든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신앙의 사춘기 같은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하나님 그거보다는 자꾸 제 생각을 토를 단다든지 하나님 원하시는데 순종하려 하여도 마음에 좀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있어서 기쁨으로 따르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살펴보면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때를 보면은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 다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릴 정도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께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와 높은 영광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느냐 말이죠. 그렇게 위대한 왕 솔로몬도, 지혜의 왕 솔로몬도 연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왕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에게는 이제는 내가 왕이구나, 내가 이제 절대 권력을 쥐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나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리고 두렵고 연약한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더 앞섰다는 거죠. 작고 연약했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상징이 되고 위대한 왕으로 손꼽힐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왕이 됐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예요. 이 수많은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이 영광의 비결이 바로 듣는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이고, 또 이웃을 향하여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을 경청하여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도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듣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설명하고자 할 때에 먼저 나오는 것은, 듣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에서 들으라고 하는 명령은 단지 소리를 듣는 신체적인 기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그냥 소리를 듣는 신체적인 기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는, 마음의 더함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의미가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들었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들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들으라, 이 말에는 먼저 들으라고 하는 명령에 들은 대로 행하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같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듣거나 건성으로 이렇게 들으면 영혼이 없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 진짜 영혼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참 성경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감동대로 내가 살지 못할까 봐 정말 집중해서 영혼을 담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과 삶에 깊이 새기지 못하고 들은 걸로 끝나는 영혼 없는 들음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로 듣는 사람은요,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받아들여지는 듣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마음을 다해서, 영혼 없이 듣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는데, 그 듣는 말씀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마음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더 들려주십시오. 정말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 때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죠. 그것이 여기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서 들으라, 바로 쉐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 쉐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내 귀에 들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고자 마음을 작정하고 집중해서 그렇게 듣는 음성을 쉐마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내 가진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열왕기상 말씀은 왕이 된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 간절히 구했던 마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억지로나 보이려 하거나 꾸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란 솔로몬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다윗처럼 섬기며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됐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갖고 있던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만 고백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음을 쏟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실천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기쁨으로 제사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솔로몬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된 거죠. 2절 말씀에선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더라. 왜냐하면 뒤에 이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들과 자연물들을 신이라고 숭배할 때에 숭배했던 곳이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오해되지 않도록 열왕기상은 거기에다가 부연 설명을 적은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는 그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한 거다. 근데 그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예배했음을 강조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래되셔서 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청년 중에 CC, 처치 커플이 있었어요. CC가 있었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나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나한테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뭡니까? 그걸 나누어 봅시다. 그게 나눔 질문이어서 제가 형제한테 형제는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를 가리키면서 얘요. 청년들이 소리 지르고 막 오늘 성경 공부를 못하겠다고 책 덮고 나가겠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속 뒤집어 놓고 자기들은 또 좋대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빠진 것밖에 안 보여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되는 규칙이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서 우러나는 나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짐이 되고 계명이 무거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단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면 제가 딱 4개월이 돼요. 저만 놀랐나 봐요. 달력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딱 4개월이에요, 내일 되면. 그런데 4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울고 웃으면서 왔는데 이 4개월 동안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또 예배 끝나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분들, 속장으로, 성교회로, 또 임원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게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힘드시죠? 장로님 너무 어려우시죠? 그러면은 아무도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아시는군요. 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저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왕기상이 솔로몬의 마음을 주목했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아니면 내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억지로 하는지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향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우리의 영혼에 들리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신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영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깨닫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을 때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마음을 아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말하죠. 하나님, 제가 무슨 왕이에요? 저처럼 어린 게 무슨 왕을 해요? 저는 아직도 배울 것도 많고 깨달을 것도 많은데 제가 무슨 힘을 가지고 왕을 하겠어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담아서 솔로몬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일천번제의 제단을 신실하게 쌓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자들은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에 대해서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에 1000번의 제물을 가지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거든지 한 번에 하루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든지, 중요한 것은 그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1000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솔로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5절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1000번제로 솔로몬의 마음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보이신 거죠.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 자, 여러분, 오늘 밤 예배 끝나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촌스럽게 로또 번호 6자리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없어 보여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9절을 다시 한번 읽은 거예요. 무엇을 하여 줄고? 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이 간구,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실 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구했던 이 솔로몬의 답변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까지 지혜의 대명사요, 아버지 다윗의 버금가는 영광과 명성을 얻게 됐단 말이죠.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혜하는데 지혜가 뭘까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지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아는 영성과 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짜 지혜라고요. 가방끈이 길다고, 많이 배웠다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유튜브 많이 본다고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명철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의 직임을 잘할 수 있는 지혜만 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백성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솔로몬의 듣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백성들의 신음과 아픔을 들어주는 사랑의 경청을 포함하는 이중적 경청이다 라고 설명해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웃의 사람들에게는 귀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웃의 소리를 사랑으로 경청하는 그 이중적인 경청이 듣는 마음이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지혜의 명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귀가 열려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려 있는지, 아니면 이웃이 나에게 요청하고 원하고 말할 때에 이웃을 향하여 들을 수 있는 귀도 내가 구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늘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했을 때는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가 나이 들어 만년에는 부와 영광에 취해서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났을 때 이방 나라들의 공주와 정략 결혼하면서 그들의 우상에게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마음을 잊어버린 채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휩쓸리다가 믿음 놓치는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혼란하고 말씀의 기준마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교회에 빠져서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라 그러고, 교회 너무 빠지는 거 안 좋아. 그럼 어디로 빠져야 돼요? 세상에 빠져야 돼요? 사람에 빠져야 돼요? 넘어져도 하나님께, 빠져도 하나님께 빠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사건과 유혹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일시적인 꾀나 세상적인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마음을 가늠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귀를 열고 이 한 주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고, 들었을 때에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시고 찾으시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고 깨달아 순종하고 듣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요,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 어우 너 좀 말 좀 들어 그랬을 때 이 말 좀 들어의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말해주는 이 말대로 좀 따르라는 거죠. 그렇게 좀 바뀌고 그렇게 좀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결단하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마음은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인은 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맞은지라 뭐냐면 하나님이 딱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솔로몬의 마음과 삶을 봤더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그의 솔로몬의 믿음과 삶을 인정하시고 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폭풍 칭찬이 이어집니다. 야, 너 믿음 좋은 줄은 알았는데, 야, 너 착한 줄은 알았는데,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폭풍 칭찬을 쏟아놓기 시작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내가 장수와 부와 원수 갚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3절에서는요,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이 은혜를, 이 응답을 받을 만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와 복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같이 담겨 있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칭찬을 막 하시고 네가 구한 지혜에다가 얹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다 줄게. 근데 약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는 보고 자랐으니까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고 너의 날이 길도록, 이건 수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치세가 될 것을 또 약속해 주시는 말이에요. 왕으로서의 너의 날도 길게 해주마.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순종하는 삶이 수지 맞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 한번 장난처럼 내비게이션 안내랑 반대로 한번 운전을 해봤대요. 집으로 딱 목적지를 정해놓고 좌회전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고,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꺾고, 직진입니다. 그러면 유턴해서 뒤로 가고, 그렇게 막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기름이 떨어져서 길 한가운데 섰어요. 결국에는 견인차 불러서 차를 견인해 가면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여보, 내가 기름이 떨어져 갖고 지금 견인해서 가는 중이야. 왜 기름이 떨어져? 심심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아내한테 온갖 멸시와 천대와 욕을 받으면서 당신이 애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근데 그 차 안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다짐했대요. 내가 평생에 2명의 여자의 말은 듣겠다. 한 명은 아내의 말은 꼭 듣겠고,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말은 어떤 시기에서 내가 듣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안 해봐도 알잖아요. 길대로 안내대로 안 하는데 기름이 나만 나겠느냐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가지고 이기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영원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께 불순종할수록, 하나님께 의심할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름 떨어진 차처럼 우리의 인생도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멈추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과 연결돼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순종하는 그 삶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듣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듣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들은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듣는 사람이 우리 영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듣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증거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또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